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237페이지죠. 237페이지. 우리 책으로 237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폐기까지 얘기를 했죠. 율법의 폐기된 부분까지. 그래서 오늘은 237페이지에 있는 이제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해설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낭독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낭독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암송하지만 혹은 낭독을 하지만 그 낭독을 할 때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들이 이미 정립이 돼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장로교에서는 오후에 이런 교리 강설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론 그것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다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뭐 거의 모든 그런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같은 데 보면은 그 십계명이 다 들어 있어서 그거를 오후마다 반복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순서가 들어오는 것은 그 의미들을 알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일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의미 없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들 속에서 내가 뭐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돌아보고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그런 예배에서 십계명을 응송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들이 오랜 세월 반복돼서 성도들에게 이미 전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한번 다 강서를 한 적이 있고 소요리 문답도 다 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아마 초창기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계속 오후 예배 때 반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인식이 되어 예배의 순서 속에서 그것들이 상당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러한 부분을 또 이 기독교 강요에도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도덕법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율법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십계명. 그럼 십계명은 무슨 법이죠? 의식법도 아니고 시민법도 아니라 무슨 법이냐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은 제3용도로 해서 회심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사회의 윤리적인 의식들을 남겨놓으셨다. 시민법.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에도 이 십계명이 이렇게 해설이 되었죠. 그래서 1번 십계명의 성격과 원리들 그랬고 1번 그 원문자로 된 1번을 보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예배와 참 경건의 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주어졌으며 했나요? 239쪽 할 차례. 39쪽. 네, 맨 끝에 23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238페이지 끝에. 네. 하나님께서는 하다가 멈췄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과 위협을 두셔서 복과 저주를 내린다고 할 때 이 행위 언약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상과 약속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속에도 역시 위협이 있고 상급이 있다. 근데 행위 언약,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위협이에요. 근데 위협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행위 언약에서 위협처럼 이걸 해석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 언약이니까 괜찮아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화내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위협이 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벌도 있다. 근데 그게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에서의 위협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잘못해. 행위 언약처럼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는데 하나님 버리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나 이제 지옥 갈 거야. 다시 말하면 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은혜 언약 백성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전제가 뭐죠? 여러분을 행위 언약의 백성으로 보고합니까?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보고 설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해요. 그럼 책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죠. 그게 뭐 제도적인 것이든 뭐 칠이든 무엇이든 하는데 그때 할 때 목사의 마음이 또 성도들을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방식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 은혜 언약 백성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를 많이 했다고요.
특히 어느 구절을 할 때 하냐면 야고보서 설교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왜 그 얘기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다가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지옥을 막 선포해 버렸다고요. 그딴 식으로 하면 다 불구덩이 떨어집니다 그랬는데, 은혜 언약 백성에게는 그렇게 위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여러분에게도 지옥을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얘기는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은혜 언약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은혜 언약 백성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로 그렇게 설교하지만, 혹여인가 누군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는 지옥 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세례받고 이 교회에 믿음을 보인 이상은 전제를 은혜 언약 백성이라고 놓고 가니까, 은혜 언약 백성인 이상은 위협을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들이 막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요. 구원받았지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 같은 칭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100% 믿어도, 지금 구원 받았어도 그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게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천주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감리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 공식적인 건 그러니까. 근데 그 개 중에도 예정을 믿는 목사님들이 간혹 개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친한 분들, 그 개혁주의 같이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거기서 냉대를 받죠. 그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그 미운 오리 새끼예요. 미운 오리 새끼. 왜냐? 거기는 공식적인 입장이 그 알미니안적인 거니까요. 그 우리나라 성결교 같은데도 알미니안적인 게 강하고, 제가 제 동생이 옛날에 이제 성결교 이제 당이니까 거기서 이제 청년 때 저한테 특강을 좀 해달라고, 아주 옛날에 가서 저는 예정론을 엄청 막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저런 놈을 데리고 와갖고 지금 애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야.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그 저기 한번 택함 받으면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이제 조심할 건 있어요. 구원파가 요즘에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장로교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상실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택받았으면 뭐를 보이란 얘기예요. 이 전제가 있잖아요.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진짜 당신의 믿음이 진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요즘에 얘기하는 거, 새 사람을 덧입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나타내라. 그럼 그게 왜 나타나죠?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성화시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도덕 폐기론적인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구원파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말을 써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또 예정론을 공격하면, 야, 너희 구원파하고 똑같이 가르치네, 그러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서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근데 행위 언약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은혜 언약에서 위협은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이 죽이거나 또 그들을 지옥에 보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 속에서의 위협은 뭐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시는 거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종시키듯이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속에서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냐? 누구와의 교제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그러니까 연합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죠. 부부가 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에 맨날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누구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는 결혼했는데 부부의 사랑과 그 결실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를 지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죄 짓고 그러니까 막 요즘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또 막 죄 짓고 이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내가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소리를 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수록 회개 안 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의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경험했죠? 누가? 구약에서 누가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했더니 다윗이 거의 하나님 앞에 질식될 정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점 피폐돼 가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방황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 안에 믿음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닌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 방식이 거의 어때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도 막 가리지 않고 막 해요. 막 술 먹고 가지 않아야 될 때를 가고 가만히 대화 나눠보면 영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지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정말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하는데 또 보면은 믿음이 아직 소멸이 안 됐는데 삶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생명이 원래 믿음이 없어갖고 배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 거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만 여전히 믿음에 아주 뿌리가 조금 남아서 있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죠? 안 믿는 자나 그 사람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판단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최대한 그런 분들에게 존중을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오. 그것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하시고 만일 믿음을 처음부터 갖지 못했다면 당신은 회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징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몹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셔요?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누구를 자꾸 붙들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교정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삶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잘못했을 때 징계를 많이 받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징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징계 속에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안 해도 징계는 와야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이미 있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성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더 사랑하셔서 더 좋은 신앙 만들려고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것도 경험해봤지만 저는 징계가 참 감사했던 것이 즉각 자꾸 회개하게 되었어요.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라는 게 행여언약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때리는 거지만 아버지가 화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바로 그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포즈를 취하셨냐면 죽이려고 하셨다. 모세가 또 그 아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할례를 했잖아요. 그거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돼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그런 징계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계속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좀 그게 무섭기도 해요. 징계를 좀 무서워해요.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게 무서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느껴지면 빨리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손을 빨리 들어요, 저는. 잘못됐습니다, 그래버려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는 그게 내 삶을 쫓아다녀서 더 어둠 속에서 살 것을 하나님이 많이 막아주셨다. 저는 이건 주관적인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징계는 결단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징계가 없는 자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징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죠. 징계를 받을 때 빨리빨리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빨리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신속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들과 위협들이 언약 속에 담겨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첨부하셨을까? 그것은 상급을 거기다가 첨부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은혜 언약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무엇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질까요? 약속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은 공로적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줘도 될 거를 자꾸 주신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할 때의 기쁨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칠 때 뭐를 같이 써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 상급을 더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격려를 받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상급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더 잘해야겠다는 막 의욕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교육상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 그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급도 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궁극적인 상급은 뭐일까요? 뭐 많은 게 있지만 물론 삶이 잘 되는 것도 포함은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을 내 가슴 속에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안 살수록 더 멀어지고, 하나님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을 더 열심히 살수록 누구하고 더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과. 그런데 상급도 교육적인 목적이 있지만 위협들도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계명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하신 거예요? 위협들을 거기다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부합하지 않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 언약의 백성들 안에도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정리된 거예요. 행위 언약 안에서 위협과 은혜 언약 안에서 위협은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설교할 때도 다르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징계라는 것이 행위 언약에서 그렇게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혼동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로마 천주교의 교리이면서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것이 기성교회에 사실은 또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많이들 들어와 있어 갖고 그런 설교나 자신 안에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뇌를
했던 적이 우리에겐 다 한두 번씩 있어요. 저도 있다고요.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엄청나게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어요. 버림받을까 봐. 예,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신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하고 엄중한 요구를 통해서 불의에 대해서 위협하심으로 의에 대한 사랑을 증진하시고 불의에 대한 경각심과 미움을 증진시킵니다. 율법이 그 본성대로 완전하고 엄중히 요구할 때 아무도 그 정죄와 형벌의 위협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율법의 완전하고 엄중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매우 이걸 엄중하게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바뀔 수가 없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본성대로 요구하는 그 엄중한 요구를 은혜 언약에서처럼 무언가를 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 때마다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은혜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이 율법의 본성대로 요구하는 거. 너 이거 어기면 죽어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이게 원래 율법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 요구인데 여기에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에 무엇을 같이 더하셨다는 얘기예요. 엄중한 요구가 완화되도록. 완화라는 말보다는 원래 그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로부터 산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죠? 용서하시는 은혜. 칭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효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원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명을 어기는 게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성대로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율법을 끌어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원래 그런 거이지만 예수의 용서가 우리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와 같은 엄중한 율법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율법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이니까 부족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정죄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예요. 율법의 엄중한 정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낳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고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죄하실까요?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다. 은혜 언약 백성들이 여죄를 가지고 불완전한 삶을 살면서도 정죄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여기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양쪽이 다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 수준으로 막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또 지킬 수 없는 건 슬쩍 안 보고 가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율법을 모대로 그대로 인정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이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못할 때 예수의 그 죄사하시는 은총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그것에 부합하지 못했다면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용서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뭐와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불의와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복음과 율법을 지금 이렇게 바르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로 가거나 어떤 분들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막 부정해버리는, 어차피 못 지킬 거 우리가 그거 뭐 얘기하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게 되는 거라고요. 최악의 경우로 넘어져, 그래서 최악의 상태도 얘기하죠. 순종해야 합니다. 의의 표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뭐도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 넘어져 갖고 범죄할 때가 있죠. 날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힘으로 회개하면서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의 엄중함을 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복음, 그리스도는 율법의 엄중함,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라는 것을 패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뭐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의의 표준으로서 엄중한 율법 앞에 우리가 계속 그것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 안에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일생 동안 다가갈 목표로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다 지키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목표에다 두고 계속 가라. 근데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가요? 누구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예와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갑니다. 못 타고 가지. 거기까지 가는 간단한 방법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근데 못 가는 방법도 있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비행기가 떴어요, 이미. 그럼 미국까지 어떻게 하면 가요? 그냥 가만히 비행기 안에 있으면 가요. 그런데 거기서 뛰쳐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는 거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경계해야 하고 살아야 된다.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이 본성대로 요구하지 않고 용서와 은총 안에서 요구하므로 은혜 언약의 백성들에게 위협은 영원한 사망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징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 위협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러나 율법의 본질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것의 엄중한 정죄와 그러한 것들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난 곳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입으면 안 타 죽어요? 소방복. 그죠? 방화복. 근데 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방화복을 벗으면 타 죽는 거예요. 불은 언제나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 율법은 위험한 거지만 우리에겐 그렇게 우리를 태우는 불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은 본성대로 하면 늘 완전한 의를 그 안에 포함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규정된 완전한 의를 가르칩니다. 본성대로 요구되는 율법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가 더해지므로 불완전한 성도들이 용서 안에서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정죄와 형벌이 없이 율법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위협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교정시키는 징계로 주어집니다. 율법의 본성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과 회개가 없이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범하게 된다면 그는 영원한 정죄와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율법을 내가 멋지게 한번 지켜보겠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럼 어떤 심정이 들까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되게 이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화복도 없이 막 불 가운데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겠다고 달려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회개가 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거꾸로 되면 위험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불신함으로 여전히 행위 언약 안에 머물며 행위 언약의 채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은 율법의 본성대로 완전하고 엄중한 요구를 따라 영원한 형벌의 죄책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지만 무슨 언약 속에서 율법의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데, 또 못 지킬 때 용서받을 길도 없는데 율법은 완전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이에요. 그들의 불쌍함이에요. 그들의 그 고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의 목표를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진리들이 어떤 것이 있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속에 상급과 위협이 다 들어 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서 특별히 그 위협이라는 것의 차이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다 되셨죠? 이제 그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넘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할 때 떨어져 나가거나 지옥에 가는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 거죠? 위협이 뭐죠? 위협은 징계다. 징계가 사랑, 그것도 감사한 것은 징계가 궁극적으로는 교종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것이 되게 소중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은혜 언약 속에서 율법이 죄사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불완전하지만 목표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심령 속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율법은 율법을 주신 대로 그대로 표준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미치지 못했지만 그 회개가 소망 중에 드리는 회개인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이 우리를, 율법에 미치지 못한 우리의 행위를 뭐 한다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안에서, 율법은 언제나 변함없는 율법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그것을 직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이 우리를 무섭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용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다가갈 생활의 이정표로서 우리를 돕는 역할로서 율법을 설교단에서 계속 들려지게 하셨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고, 또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지를 이제 거의 정리를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율법들을, 특별히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추구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협들을 잘 행위 언약과 구분하며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또 이루며 순종하며 또 불완전하지만 목표를 향해 다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기억하고 언제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또 그 앞에 이르지 못할 때에 자비로운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을 의지해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서 삼고 또 그 율법의 정신들을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 구현하는 그러한 큰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